감사합니다. 금요일입니다. 신명기를 마칩니다. 은혜 주시고 우리의 삶도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잘 오셨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로 12절입니다. 마지막이 더 아름답다. 다섯 번째 마지막 신명기 마지막 말씀입니다. 신명기를 마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모세가 오늘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다. 모세도 죽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죠. 사람은 누구나 죽습니다. 마지막 끝이 있다는 거죠. 근데 모세는 어떻게 모세가 되었는가? 3번 바뀌죠. 이름은 하나인데 여러분 모세의 의미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름은 하나인데 살면서 의미가 바뀌어야 됩니다. 처음에 되게 좋은 사람이었어요. 감옥 가는 사람도 있죠. 그 이름의 의미가 나쁘게 바뀌는 것이죠. 요즘 연예인들 보면 마약 다 해가지고 다 잡혀 들어가더라고요. 이선균, 그다음 GD도 잡혀간다는데, 하여튼 뭐 처음엔 유명인이었는데 나쁜 이름으로 바뀌겠죠. 근데 우리 믿음 생활은 거꾸로입니다. 죄인이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을 만나서 여러분 새로운 이름으로 쓰임받는 능력의 이름으로 바뀌는 것이죠. 신명기 34장을 읽으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도 이름의 의미가 바뀌게 도와주세요. 예전에 여러분 이름을 대면 웃겼어요. 우스웠어. 별 볼 일 없어. 마지막에 여러분의 이름이 능력이고 힘이 되어지는 이런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신명기가 마쳤죠. 신명기가 마쳤다는 건 모세 오경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는 어떻게 맞춰지나? 사람이 기준이라는 거예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세상에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 그렇죠? 어떤 시간이거나 어떤 때가 있는데 사건이 있거나 성경은 거의 보면 기준이 사람입니다. 사람이 기준이야. 그래서 사람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예수님이 오는 때까지 요한이 있었죠. 예수님이 왔죠. 시간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단들 보면은요. 전부 날짜 계산, 시간을 자기들이 계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나와야 돼, 사람. 하나님의 사람.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을 기준으로 하나님 일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이 죽으니까 모세오경이 끝나더라. 그래서 교회도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내년도 날짜 바뀌고 10년 지나고 때가 된다고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게 10년 됐다는 것이고 사람이 세워졌는데 그게 40년 됐다는 거예요. 40년 되고 50년 되고 100년 돼봐야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 사람이 세워져야 됩니다. 오늘 모세를 통해 주시는 은혜.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모세가 되었는가 한번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모세 장례 예배라고 생각하고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죠. 그러니까 우리 믿음 생활은 부름받는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전에 뭐 왕궁에서 크고 놀라운 지식이 있고 경험이 있고 다 있어도 하나님께 부름받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부름받음이란 뭐냐? 신발을 벗는 것이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부름받으면 그냥 내가 있는 상태에서 능력을 덧입는 걸로 생각해요. 착각입니다. 부서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건 완전히 부서지는 겁니다. 자아가. 근데 우리는 내 자아를 가지고 살죠. 이 말씀을 사람들이 잘 못 넘어가더라고요. 듣기는 잘 들어. 근데 여러분 부서져야 됩니다. 안 부서진다니까요. 죽을 때까지 안 부서지더라고요. 부서진 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그 예배 시간에 뜨거워지고 성령 받고 막 자기가 어떤 막 그런 게 부름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름받으면 100% 부서집니다. 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 대한 평가가 뭐예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온유한 자였다는 것이죠. 온유. 온유가 뭐냐면 마음이 부드러운 그런 사람, 친절한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다 부서져서 하나님이 뜻대로 사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자기의 뜻이 없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하라 그러면 하고 오늘 말씀을 잘 보세요. 5절에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 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라 그러면 살고 가라 그러면 가고 오라 그러면 오고 내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오라 그러면 안 오죠. 가라 그러면 안 가죠. 벗으라 그러면 안 벗죠. 먹으라 그러면 안 먹죠. 그리고는 자기는 부름받았대. 하나님의 뜻대로 한대. 아니라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었다는 거야. 여러분 강아지를 길리죠. 죽어! 그럼 죽는 척하는 개가 있다고요. 근데 되게 이뻐. 마음도 착해. 죽어! 근데 꼬리만 흔들고 있어. 온유한 거 아닙니다. 언제까지 꼬리만 흔들고 있을 거야.
여러분 말씀대로 죽기까지 온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는 부름받았고 그 다음에 훈련받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훈련시키셨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옛날에 뭐 애굽에서의 생활이 훈련이었다.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하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건 지어낸 얘기예요. 그런 훈련이 아닙니다. 세상 공부 아무리 많이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쓰실 때는 세상 지식 갖고 쓰지 않는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훈련받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시는 대로 행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히 부서지는 경험이 훈련인 것입니다. 훈련받고 그다음 뭐예요? 사명을 감당하죠. 사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사명. 이스라엘 건져내, 불러내, 가나안 땅 집어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아직 살아있어요. 가끔. 그 튀어나와. 그 십계명 깨트렸죠. 가끔 또 사람 말을 들어. 하나님께서 그냥 가나안 들어가라 그러는데 가데스 바냐에서 정탐꾼을 보내. 사람들 말 듣고. 그랬더니 또 12명 중에 와갖고 10명이 못 들어간대. 사람 말을 들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처음부터 다시. 여러분 아무리 훈련되고 온유한 자도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책임을 져야지. 그게 뭐야? 처음부터 다시야. 하나님의 방법은 늘 똑같아요. 처음부터 다시. 거기까지 갔는데 안 됐어? 처음부터 다시. 그래서 광야 40년 도는 것입니다. 그게 너무 힘들죠. 믿음 생활하는데. 여러분도 처음부터 다시 하는 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철저히 훈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이 신명기 말씀을 읽어가면서 하나님 마음이 이해가 돼요. 가나안은 보내고 싶어. 그런데 죽지를 않네 사람들이. 자기들이. 그럼 가나안 못 들어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끝없이 죽어라. 너 죽어라. 너 죽어라. 진짜 죽어. 그래서 40년 동안 많이 죽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한 세대만 보시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만 보지 않는다는 거야. 여러분은 여러분만 보죠. 여러분 죽어도 하나님은 하나님 일을 계속 하십니다. 일은 여러분이 큰 생각을 가져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가운데 내가 참여하고 여러분 내가 훈련받고 그러면 쓰임 받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하나님 지나가신다는 거야.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만 너무 사랑해갖고 언젠가는 쓰시겠지 또 언젠가는 고치시겠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세대도 지나가셔. 한 나라도 지나가시고 언제까지? 될 때까지. 그 훈련의 세월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하루 이틀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루만 안 돼도 한 달만 지나도 막 죽을라 그래. 훈련을 못 견디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의 위대한 점은 끝까지 훈련받았다는 거예요. 끝까지. 그 신앙 자체가 죽을 때까지 훈련인 것입니다. 근데 스스로 훈련이 끝났대. 난 이쯤이면 됐대. 아니거든요. 여러분 끝까지 훈련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 모세는 어떻게 했어요? 마지막은 죽는 것이죠. 죽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살려고 예수 믿어요. 근데 실은 죽으려고 예수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게 은혜되지 않습니까? 어떻게 죽었는지 볼까요?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느보산에 올라가 여리고 맞은편 비스가 산꼭대기에 이르매. 지도로 찾아보면 잘 나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은 여리고 땅이 다 보여요. 기름진 땅이. 밑으로는 납달리, 에브라임, 므낫세 땅, 서해까지 다 보인대요. 이스라엘은 있는 땅이죠. 아래 위로는 길고 폭은 좁아요. 그리고 동쪽이 다 산이에요. 동쪽이. 그 서쪽으로 내려가면 다 평지고 왼쪽 끝이 바닷가입니다. 나는 설악산을 생각하면 돼요. 설악산은 거꾸로죠. 서쪽이 산이고 동쪽이 바다죠. 이걸 거꾸로 돌려놓고 보면 돼요. 그래서 위에서 올라가면 밑에가 다 보여.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서 정복해 가는 것이죠. 마지막 해안가는 누가 살고 있어요? 동해도 가보십시오. 사람들이 전부 바닷가에 살지. 부자들이 속초나 그런데 강릉이나 산에 사는 사람 없잖아요. 산에는 그 순두부나 양 치는 사람들이 살고 있지. 명태 말리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는 바닷가가 잘 사는 거예요. 누구? 블레셋. 해안 족속. 에게 문명에서 넘어온 철기 문화를 가진 자들이 살고 있고 여기 산 꼭대기에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죠. 여기부터 정복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딱 세우시고 다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전부 보여줘.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는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의 후손에게 주리라 한 땅이라. 내가 내 눈으로 보게 하였거니와 너는 그리로 건너가지 못하리라 하시매. 마지막 하나님 뭐요? 보여주시는 거죠. 보여주시는 하나님. 자 봐봐. 저기 너희 자손들이 들어갈 땅이야. 얼마나 감동이겠습니까? 여러분이 오늘 죽어.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높은 데 올라가서 저 땅을 봐봐. 하나님이 너희 자녀에게 주실 거야.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었거든요. 88년도에 올림픽이 있을 때 잠실이 개발되었습니다. 잠실에 갔더니요. 잠실 그 백화점 뒤에 롯데월드 뒤에 수영장이 있습니다. 거기 수영장 가면 그 깊이 이렇게 바닷속 들어가는 그런 체험할 수 있는 데가 있어요. 수영장은 조그매요. 근데 저는 장안동에서 그러면 동서울 수영장만 다녔다가 올림픽 할 때 88 올림픽 그때 잠실에서 올림픽 기념 마라톤 할 때 참여했습니다. 중학생인데 형하고 가서 그 테레비 막 쫓아다니고 야 잠실이 좋구나 가봤죠. 잠실이 갔더니요 좋긴 좋더라고요. 막 그 외국같이 만들어놨어. 외국같이. 그런데 제가 고등학교 때 잠실 가서 스케이트보드 타고 놀고 막 그랬거든요. 그 이수만 씨가 잠실에서 시작했잖아요. 천호동에서 연립주택 빌려가지고 그때는 잠실 애들이 잘 나갔다고. 그래서 길거리에서 잡은 애가 문희준이고 길거리에서 잘생긴 애가 강타고 그래서 H.O.T를 만든 거죠. 옛날에는 다 잘 나가는 애들이 잠실에 있었다고. 그런데 지금 살고 있는 청라를 보면은요 잠실 같아. 제가 이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우리나라 역사, 지도 이런 걸 보면 여러분 옛날의 수도는 개성이었어. 그런데 나중에 수도는 철원으로 내려왔어요. 그 다음에 없어졌어. 그러다가 한양으로 내려왔어. 잘 보세요. 항상 새로운 수도는요. 지도에 없던 데가 수도가 돼요. 지도에 없던 데가. 나중에 개발이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인천도 보면 여기 매립지였습니다. 그 땅을 어디다 투자해야 되냐면 지금 아무도 안 사는데 생각도 안 하는데 그게 몇십 년 지나면 지금 살고 있는 동네처럼 바뀐다니까요. 지금 여기에다가 투자하면 안 돼. 그런다고 뭐 제가 투자하는 건 아닙니다.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 잠실에 이 보면 여러분 30년 전에 그랬거든요. 30년이 뭐야. 지금 이제 40년 됐죠. 40년 전에 잠실이 지금의 청라예요. 지금의 청라. 제가 보면서 어렸을 때 야 이런 데서 크는 애들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지금 보니 우리 애들을 그런 데서 기르고 있는 거죠. 제가 예전에 그 한 20년 전인가 해운대로 휴가를 갔습니다. 차를 렌트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경주도 가고 범어사도 가보고 그리고 나중에 해운대를 왔는데 그때 드라이브 스루가 처음 나왔습니다. 해운대 드라이브 스루가 처음 나와가지고 야 이런 게 다 있어. 그 맥도날드를 사러 갔는데 야 감자 부침개 같이 생긴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드라이브 스루 야 이런 데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30년 지나니까 여기 드라이브 스루 나왔더라고요. 우리가 살고 있는 데는요. 어떤 40년 후의 세상을 살고 있는 거야. 우리 애들이 이런 데서 사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금 만든 세상을 한 3, 40년 후에 애들이 또 살겠죠. 이해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야, 저 땅을 내가 이렇게 만들 거야. 근데 모세는 뭐예요? 보기만 하고 가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오늘 뭐냐면 미래를 만드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훈련되고 부름받고 연단되고 이 사는 일이 그냥 사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일의 끝에 하나님이 뭐를 주시나? 가나안을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가나안을. 그래서 모세의 수고가 헛된 게 아닙니다. 그 여러분의 수고가 헛된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모 세대가 이렇게 헌신하고 최선을 다하고 훈련받고 자아가 죽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잡힌 반대여 살면은요. 하나님 마지막에 보여줄게. 여러분은 자녀들에 대한 미래가 보이십니까? 자녀들이 어떤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지 보이십니까? 근데 마지막에 하나님이 높이 세워놓으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그러니 평안히 가. 평안히 가. 너무 어려운 분들, 정말 믿음도 없고 세상에서 막 너무 어려워. 앞이 안 보이잖아요. 심지어 애들을 팔아. 애들을 성매매 시켜. 애들로 별걸 다 시켜. 왜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받아야 되는 뭐 마지막 때 하나님 다음 세대 살 곳을 열어주세요. 이거 보고 가는 거예요. 이거 보고. 이것 때문에 헌신하는 거고 이것 때문에 충성하는 것이고 모세가 이것 때문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봤지? 근데 넌 못 들어가.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시대죠. 지금은. 제가 이제 50대가 돼가니까
기성세대가 돼가는 것이죠. 저희 아버지 시대는 아니죠. 같이 살아도. 저희 아버지가 46년생이신데 저희 아버지 시대는 아니죠. 같이 살아도. 그럼 제가 우리 아버지 나이쯤 되면 같이 살아도 제 시대가 아니죠. 40, 50대 또 그 중년 되는 애들의 세대겠지.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세대를 나누십니다. 나에게 주시는 세대가 있어. 억울한 것 같지만 여기까지 끌고 오는 게 여러분 모세의 사명인 것이고, 그 다음은 들여보내고 저기는 다음 세대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은요, 우리는 이런 착각을 해. 다음 세대를 우리가 기릅니다. 기르는 게 아니라니까요. 애들을 많이 불러다가 다음 세대를 길렀대.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들여보내는 거예요. 들여보내는 거. 다음 세대로. 세대를 여기서 멈춰서 길러내는 게 아니라 세대로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애들을 야, 앞으로 이제 미국 시대가 올 거야. 그럼 어떻게 해요? 여기서 들여보내야지 골로. 그래서 영어 공부도 시키고 들여보내는 자. 그때 들여보낸 사람들은 그 세계에 들어가서 사는 거죠. 잘 보세요. 똑같은 이 청라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은 80년대 스타일로 살아. 어떤 사람은 다음 세대로 들어간 사람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야, 다음 세대는 들어가는 거야. 그 자녀들을 들여보내십시오. 그게 뭐예요? 말씀인 거죠. 그게 언약인 것이죠. 오늘 모세가 하는 일 잘했어. 다음 세대로 들여보내. 그게 뭐예요? 언약.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맹세하신 거. 약속.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의 세대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윌로크릭 처치, 새들백 교회 이런 데 보면 아동부 이름을 꼭 랜드를 붙이죠. 교회 학교를. 그 새들백 교회, 윌로크릭, 새들백 교회죠. 윌로크릭 교회가 아동부가 많은데 거기 탐방을 많이 갑니다. 부스를 만들어서 늘 체험을 해. 그 아동부 이름이 프라미스랜드예요. 프라미스랜드. 그러니까 애들이 뭐야?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는 거야. 약속의 땅. 그래서 부모는 약속을 받고 얘네는 하나도 모르는데 거기 들어가기 위한 준비를 시키는 게 아동부라는 거예요. 매일 달달달 찬양 그냥 왜 하는지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야,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런 약속을 주셨어. 이걸 계속 선포하면서 너희가 여길 들어갈 거야. 하나님이 너희를 쓰실 거야. 우리 때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다고요. 김중곤 목사님이. 저희 보고 맨날 너희가 이제 통일시대를 열 거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옛날에 또 대학교 1학년 CCC 수련회를 갔더니 북한의 도시 이름을 다 적어줘서 학교에 주고 그 다음에 그 학년별로 다 나눠서 그룹별로 그 동네 이름까지 적어주면서 저는 평양시 어디였던 것 같아요. 거기를 놓고 기도하라고. 우리를 이미 다음 세대로 집어넣는 것이죠. 통일시대를 준비하는 자들이 되거라. 이 땅에 푸르고 그리스도의 계절이 올 것이다. 글로 집어넣는 거야. 집어넣는 거. 약속으로. 근데 약속이 없습니다. 야,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소망을 주세요. 이런 소망. 그래서 여러분들이 약속의 사람들이 돼야 되고 자녀들을 거기다 집어넣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에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 죽어. 모세도 죽네. 이게 은혜되지 않습니까? 모세도 죽어. 야, 모세도 죽어. 또 위로되는 말씀이 뭐 있어요? 신약에 베드로도 배신해. 베드로도 배신했었어. 그럼 우리도 배신하니까 늘 이게 위로가 되잖아요. 결국 모세도 죽네. 이건 뭐예요?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은 여러분 모세가 다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죽어도 하나님은 이어가시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이 다 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 자 보세요. 모세가 죽으면은 그럼 이스라엘 끝났나? 많은 분들이 생각할 때 우리 이런 얘기는 되게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없으면 이 교회가 안 돌아가. 내가 없으면 이 회사가 안 돌아가. 안 돌아가긴 더 잘 돌아가지. 제가 예전에 교회 그 학생부 부흥 많이 시켰습니다. 나올 때 그랬어요. 속으로 나 없어봐. 나 없으면 안 돌아갈 거야. 안 돌아가긴 잘 돌아갑니다. 잘 돌아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지막에 나 없으면 안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이 이런 거죠. 이젠 네가 죽어줘야 돼. 여러분 하나님은 때로는 네가 죽어줘야지 하나님이 일이 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진짜 죽고
지금은 내가 죽어줘야 될 때인 거죠. 그래서 믿음 생활 이걸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야 될 때인지 죽어야 될 때인지. 근데 이거 판단을 잘못해서 죽어야 될 때 살아. 할 말이 있습니다. 망하는 것입니다. 근데 살아야 될 때 죽어. 지금 하려니까 그땐 또 죽어도 안 한대. 그러니까 이런 걸 잘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게 어디에 있어? 말씀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는 거예요. 죽어. 그래서 여러분 잘 사는 것도 중요한데 마지막 잘 죽는 것도 은혜더라. 근데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갑자기 죽어? 여러분 갑자기 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사명 다 감당하다 어느 날 갑자기 죽는 거야. 어제까지 멀쩡했어. 근데 오늘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제 죽자? 그럼 죽어야죠. 근데 여러분 안 죽어. 그래서 광야길 가는 거 부서지는 거예요. 모세는 죽는 훈련을 많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속 죽을 거라고 얘기했고 늘 죽는 연습을 해서 자아가, 생각이, 자기의 경험이, 능력이 그러니까 오늘날 마지막 죽어. 그러니까 죽지. 그러니까 평상시 살면서 믿음 생활이 뭐냐면 죽는 연습하는 거예요. 오늘도 또 죽어. 또 죽어. 또 죽어. 근데 죽지를 않아. 언제 죽어? 여러분 죽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죽었습니다. 너 죽는 것만 갖고도 제가 1시간 설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야, 왜 그렇게 안 죽지 진짜. 죽어야 돼요. 벳보을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골짜기에 장사되었고 오늘까지 그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더라. 이거 충격 아닙니까? 오마이 갓이야. 아니 이 위대한 일을 했던 모세가 죽었는데 장사를 했어요. 묻힌 곳을 아는 자가 없네. 우리나라는 다 능 만드느라고 난리잖아요.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고족 답사반을 했거든요. 뭐 이런 게 다 기억나네. 저희 때 HR, CA 뭐 이런 거 있었는데 그럼 CA를 한 달에 한 번 모아서 하루 종일 토요일 날 하는 거예요. 고족 답사반인데 제가 월계동에 신창동 그 동네 번동 그 앞에 중학교를 다녔거든요. 학교 뒤에가 다 무덤이야. 영광여고 옆에가. 그 무덤이 뭔지 알아요? 다 내시 무덤이야. 다 내시 무덤. 조금만 더 가면 동부능이 있대요. 능이 9개야. 저기는 구호능이 있대. 여러분 이렇게 수세 쪽 가면은 구호능 있잖아요. 고기 구워 먹는. 거긴 능이 5개야. 남양주 가면 능이 9개야. 거기 태능 전부 무덤이야. 여러분 그리고 다 이름 붙여놓는다고요. 모세는 능이 없어. 무덤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걸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죽이셨는데 그냥 소멸시킨 거야. 먼지가 되게 하신 거죠. 이 땅에 흔적도 안 남기고 사라지게 하셨어. 근데 우리는 죽어서 우리 걸 많이 남기려고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티끌도 남기지 말고 와. 만약에 모세가 무덤을 만들었으면요. 성지순례에 갔을 것입니다. 지금도 시내산의 성지순례가 근데 이거죠. 갔다 왔는데 근데 실은 이 산이 아닐 수 있대. 그리고 갔다 와. 모세 무덤이 없대. 모세 무덤 있어봐요. 거기가 성지 될걸요. 예루살렘 못 세울걸요. 이스라엘이 거기서 안 떠날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 먼지가 돼. 이순신 장군이야. 내가 죽은 것을 적에게 알리지 마라. 여러분 이거예요. 그러면 모세가 억울하지 않을까요? 이렇게 죽으라고 개고생을 하면서 주의 일을 했는데 무덤도 안 만들어줘? 날짜도 몰라. 천주교를 보십시오. 세인트가 3,000명이 넘는 데입니다. 무슨 그랬고 세인트의 날 되게 많잖아요. 패트릭 뭐 이렇게 전부 다. 근데 날도 없어. 아무것도 없어. 남긴 것도 없어. 그래서 모세의 이미지 사진은 다 추측이야. 상상이야. 이런 거죠. 마지막 갈 때 흔적도 없이 가야지. 나 나중에 은퇴할 때 내 이름 다 지우고 갈 거야. 우리 교회에서. 내 물건 싹 치우고 나는 흔적도 없이 갈 거야. 마지막에 봐라. 근데 목사님들 뭐예요? 메모리얼 처치를 만들어 자기 이름을 붙여서. 유행하죠. 호를 붙여 다. 그것도 영어 이름도 붙이고 옛날 분들. 호를 만들어 막 그래서 뭐 이렇게. 처음에는 감동인 것 같으나 그 누가 제일 먼저 했어요? 이병철 씨가.
호아마트올. 그 따라서 똑같이 해. 무슨 기념감, 목사님 호를 붙여서. 모세는 흔적도 안 남겼는데 교회 와서 흔적 남기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배하고 흔적도 남기지 마. 중동부 애들은 여기서 손톱을 깎대. 그 자리에 내가 딱 누군지 알아. 어떤 사람은 바닥에서 맨날 흘려놓고 가고 콧물 흘린 자국, 음료수 흘린 자국부터 갔다가 가면 다 흔적이 남아. 여자 화장실은 늘 불 켜져 있고 이런 거부터. 여러분 죽을 때 흔적을 남기지 말아야 돼. 예전에 처음 부목사 간 교회는요. 다 교인들 이름이 붙어 있어. 기도원이 있는데요. 들어가는 입구에 엄청난 돌이 세워져 있습니다. 돌이 엄청나게 커. 교회 이름 붙어 있고 무슨 기도원 수양관 밑에 누가 어느 가족이 했습니다. 벽마다 다 붙어 있어. 다 자기네가 주인이라는 거지.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알아요, 여러분? 예를 들어 강대상을 누구네 가정에 드렸어. 근데 이걸 좀 옮기고 싶어. 못 옮깁니다. 그분이 그래요. 내 눈에 흙이 들어갈 때까지는 그거 못 옮긴다고. 그분이 주인이야. 진짜 흙이 들어가야 돼. 이런 거죠.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가나안 들어가게 하셨어. 이스라엘 백성들. 근데 모세가 안 죽고 먼지가 되고 여러분 소멸되지 않으면 그 다음은 여호수아가 일을 못합니다. 말 듣지 않습니다. 평생 모세가 주인이야.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치는 거예요. 니네가 그렇게 위대하게 붙잡고 있었던 모세도 별거 아니야. 모세도 죽어. 모세도 소멸해. 그도 먼지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살면서 늘 이런 마음 갖고 살아야죠. 모세도 먼지가 되는데 나 같은 자야. 나 같은 자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가겠지. 너무 교만해지지 말고 겸손하게. 그리고 늘 죽을 때 어제도 말씀드렸죠. 조용기 목사님 무덤 보니까 아무것도 없어. 그냥 목사 조용기의 지묘 끝. 그것도 안 붙였으면 더 멋있었을 텐데. 사람들이 여기 어디야 무덤이 몰라. 그게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다 자기 이름 붙이려고 그냥. 이게 진짜 죽는 거죠. 처음에는 육신이 죽었는데 그 다음 나의 흔적을 지우고 가는 거야. 아무것도 없이. 이게 진짜 멋있는 거죠. 평생 이 교회를 위해 헌신했어. 다 드렸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제가 예전에 전도사 때 들었던 얘기, 그때 읽었던 책에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목사님 얘기예요. 자기가 너무 가난해서 신학교를 갔는데 자기를 후원해주는 장로님이 계셨답니다. 교회에서. 그 장로님이 그 교회 최고로 연보를 많이 하신대. 헌금을. 그래서 힘들거려면 그분이 등록금도 대주고 차값도 대주고. 근데 자기가 아동부 전도사를 하는데 너무 하고 싶은 사역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감리교회로 치면 기획위원회 거기서 좀 힘씀 쓰는 장로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저 장로님한테 얘기하면 되겠다. 그래서 장로님을 기다렸다가 회의에서 나오는 데 가서 얘기했대요. 장로님 이것 좀 처리해 주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쳐다보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전도사님 이거 못 해줘. 왜요?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서 연보도 제일 많이 하시고 장로님이 힘이 있잖아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그래서 못 해줘. 내가 헌금도 많이 내는데 내가 말까지 하면 이 교회가 내 교회지. 내기만 하든지 말만 하든지 둘 중에 하나만 하라는 거예요. 헌금을 내기만 하든지 아예 안 내고 말만 하든지 두 가지 다 하면 교회가 3000% 간다는 것이죠. 새기세요 여러분. 낸 분들은 입을 닫으셔야 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데 우리 전도사님이 2천만 원을 냈어. 그러더니 전도사님이 이렇게 합시다. 그럼 누가 반대하겠냐고. 그럼 내기만 하든지. 그리고 소멸. 그럼 여기서 다른 사람이 이거 합시다. 그럼 좋아요. 이게 맞는 거죠. 내고 얘기도 자기가 해. 자 보세요. 모세가 여기까지 인도했어. 모세가 가나안 들어갑니다. 인도하고 말도 지가 해. 그럼 하나님이 주인 되시겠습니까? 말만 하든지 내기만 하든지.
이게 그때 은혜가 무지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 교회를 보면 딱 구분이 되더라고요, 성도들이. 저분은 내기만 하고 말은 안 하는 분인가? 내고 말까지 하는 분인가? 말만 하는 분인가? 분간이 되더라고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누굴 쓰시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야 너는 죽거라. 무덤도 넣지 마. 소멸해. 먼지가 돼 사라져. 역사에서 완전히 지워져 버려. 끝. 이렇게 죽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교회 일 열심히 하다가 이렇게 가야지. 설거집도 남기지 말아야지. 아무것도 남기지 말아야 이름도 남기지 말아야지. 나중에 지나가다 여기 좋은 교회가 있네. 그럼 몰라 하나님이 하셨어. 끝. 여기 좋은 아동부가 있네. 누가 했어? 몰라. 좋은 찬양단이 있네. 몰라 누가 했는지. 이게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요즘 다 이거야. 내 이름이 없어요. 거기에 내 이름이 없어요. 거기에 내 이름이 없어요. 좀만 안 알아주면 서운하고. 하나님이 이거죠. 처음부터 소멸되고 죽는 훈련을 시키니까 되게 억울할 것 같아. 장례를 안 치러줘. 하나님께서. 왜? 주인 될까봐 끝까지. 이거예요. 끝까지 죽는 거. 그때 모사가 죽을 때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새하지 아니하였더라. 이런 거죠. 120살인데 눈이 좋대. 거꾸로 해석하면 야, 눈이 좋아갖고 하나님이 쓰셨나 보다. 야, 기력이 좋아서 하나님이 쓰셨나 보다. 그래서 120살까지 기력을 길러야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쓰셔서 기력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서 눈을 흐리게 하지 않은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쓰임 받으면 하나님이 그 일 감당할 수 있게 능력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설교도 그렇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설교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권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제 설교 바닥났겠네. 왜요? 신학교에서 부목사 하면서 준비한 설교 다 한 거 아니야? 그래서 제가 그랬죠. 설교가 어떻게 올라오는지 잘 모르시나 봐요. 하면 맨날 부어주세요. 그분은 그 말을 이해를 못합니다. 설교를 안 하니까. 여러분 교회 헌신하는 분들 잘 보십시오. 물질을 드렸는데 마르지가 않아. 경험한 분은 알 겁니다. 아 이거 드리면 없는데 또 마르지 않아. 이걸 했는데 또 기운이 생겨. 주의 일을 끝까지 감당하면요. 하나님이 능력, 기력, 눈, 시야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쓰고 내려가야 돼. 제 설교의 원리 중 하나는 다 쓰고 내려가는 거예요. 주신 대로 아끼지 않고 요거 뒀다 주일날 써야지. 그러면은 사라져 버립니다. 신기하게 강단에 내려가면요. 설교가 날아가 버려. 여기서 다 쓰고 내려가는 거야. 그럼 내일 또 주셔. 오늘 저녁에 또 주셔. 여러분이 충성하십시오. 충성하실 때까지만 능력을 주신다는 거야. 그래서 잘 보면 저분이 젊었을 때 충성했는데 그 다음부터 야, 저 삶이 왜 저래? 그 다음부터 내려놓은 거예요. 내려놓으니까 하나님도 내려놓으시지. 그러니까 이게 120살 됐다는 거예요. 멈추지 않고 주의 일 감당하였더니 2시간 자고도 삽니다. 여러분 굶고도 살아. 그렇게 쉽게 안 죽어요. 다 치유해 주시고 고쳐 주시고 아프면 능력 주시고 감당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사람은 언제까지 살아요? 사명 감당할 때까지. 그래서 여러분 목숨을 드리는 거죠. 모세가 그렇게 하였더라.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했더니 주시더라. 있어서 한 게 아니라 했더니 주시더라. 모세가 샘플인 거죠. 너희도 가나안 들어가거든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열심히 하거라. 그럼 능력 주신단다.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 주신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위하여 애곡하는 기간이 끝나도록 모세를 위하여 30일을 애곡하니라. 이들이 해준 건 울어주는 것 뿐이죠. 30일을 애곡했대. 아이고 이제 모세 없으면 어떻게 사나. 그랬더니 여호수아 1장에서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냐.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 주는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만 울어. 모세가 죽었지 하나님이 죽었어. 이들은 아직 사람 보고 다니는 사람들인 것이죠. 애도를 30일 했대.
30일. 울어준 것밖에 없는 것이죠. 이때 만약 찬양했다면. 근데 모세 없이 이제 우리 어떻게 하나. 울고 끝나는 거죠. 8절로 신명기는 끝납니다. 수요일날 성경 개론을 가리키거든요. 신약 성서 개론. 성서 개론 맨 앞이 이거예요. 문서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성경이 그냥 쓰여졌나? 구전으로 맨 처음에 전달됐겠죠. 왜 구전이 됐나? 글을 모르니까. 두 번째, 종교화되지 않았으니까. 종교화되기 전엔 다 구전입니다. 근데 종교화, 제도화가 되면 정경이 나오죠. 그럼 자료들을 모아. 그걸 자료, 전문 용어예요. 텍스트를 모으죠. 그 모은 것들이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엔 편집이라는 게 들어갑니다. 편집. 어떤 걸 넣고 뺄 것인가. 자, 8절로 말씀이 끝났어. 그런데 덧붙이고 싶은 거죠. 왜 그래요? 여호수아 때문에. 그 다음에 이렇게 죽으면 여호수아가 어려운데? 그래서 뒤에 여호수아 얘기를 넣는 것입니다. 모세가 죽으면서 그래도 여호수아를 좀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그래야 여호수아로 이어지지. 그래서 실은 모세 5경이 아니라 모세 6경인 것입니다. 근데 여호수아를 뺀 거죠. 왜? 영토 문제가 들어가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이 막 전쟁하잖아요. 근데 이때부터 야 이거 가나안 땅 하나님이 모세 때부터 주셨대. 그럼 지금도 다 모세 거지. 그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아수르, 바벨론 모든 이 제국들이 여호수아서를 역사서로 인정하지 않고 니네 소설, 니네 설화로 이렇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걔네들이 모세 5경에서 끊어버린 거야. 신명기에서. 실은 이어서 여호수까지 읽어야 되는데. 이해되시죠? 우리 여호수까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오늘 마지막 뒤엔 이렇게 연결되는 겁니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죽기 전에 한 일이 있네. 근데 모세가. 뭐예요? 여호수아를 불러서 안수했다는 거야. 안수했더니 뭐가 돼요? 지혜의 영이 충만하니. 여기서 지혜는 히브리어로 뭐냐면요. 보는 것입니다. 띵킹이 아니야. 여러분이 막 생각을 쟤랑 좀 다르게 하는 걸 지혜로 생각하죠. 집어넣는 건 지식이고 그걸 활용하는 걸 지혜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는 전부 엉터리로 알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지혜는 이게 아닙니다. 지혜는 바라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데 하나님이 우리 애들에게 하실 일이 보여. 얘는 못 보잖아. 얘는 공부해도 안 되잖아. 지식이 있어도. 그러니까 이게 지혜가 완전히 다르지. 공부한 지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면서 본 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본 것을 전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목사가 지혜 있으려면 공부를 많이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을 봐야 되는 거야. 그리고 그거를 전해주는 거죠. 대표적인 사람이 다니엘.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 요셉. 하나님이 하실 일이 보여. 그러니까 사는 일이 완전히 틀리지. 이 능력이 여호수아에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게 들어가면서 뭐가 생겨요? 영권. 영적인 권위가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리더의 시작은 영권인 것입니다. 길을 지나가는데 교통사고가 났어. 근데 경찰이 와. 근데 여자야. 키가 조그매. 근데 경찰복을 입는 것만 갖고도 그의 말에 순종하죠. 왜? 그 옷이 권위니까. 근데 이거는 옷이 주는 권위입니다. 역할인 거지.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권위는 이 정도가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성령의 옷을 입고 능력의 옷을 입고 이 옷만 입고 가도 원수 사단 마귀는 도망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이 옷을 입지를 않아. 맨날 물질의 옷, 세상의 옷, 육신의 옷만 입고 있는 것이죠. 근데 여기에다 영을 집어넣어야 돼. 영. 오늘 이 얘기를 잘 들려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초등학생이 있어. 초등학교 6학년. 그러면 초등학교 6학년 기말고사를 주면 이 아이가 풀겠죠. 그래도 얘는 버거울 거야. 반드시 많이 틀려. 근데 여러분 얘는 안 컸어. 초등학교 6학년에서. 등치는 커갖고 키가 185야. 근데 이 안에 지식과 공부는 6학년에서 더 안 컸어. 이 두 가지를 봐야 됩니다.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런데 갑자기 문제가 대학원 문제가 떨어졌네. 문제는 커졌는데 얘는 60만 커졌지 안에 지식이 안 커졌어. 그럼 이걸 풀 수 있어요? 못 풀어요? 못 풀죠. 되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풀어보려고 겉모습 보고 데려왔다가 겉모습은 이미 대학원생이야. 그래서 풀라 그랬더니 6학년이네? 그때 나가 떨어져. 그래서 가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날 이용했어. 날 속였어. 그래서 여러분, 내면이 같이 자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은 6학년에서 대학원생으로 크고 박사가 돼버렸네. 겉모습도 크고. 그랬더니 대학원 문제를 갖다 주니까 넉넉히 풀어. 아무것도 아닌 거죠. 이런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나이가 들고 교회를 오래 다녀 겉모습만 파진 거지 이건. 근데 안에 영이 같이 자라야지. 그래야 사역을 맡기지. 여호수아를 키우는데 나이살을 얘기하지 않잖아요. 지혜, 영, 충만.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가나안 들어가는 일만큼 영이 자라난 것이죠. 옛날엔 이 문제가 커 보였는데 영이 크고 나니까 이 문제가 작아 보이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를 쓰시는가? 영이 자란 사람. 영의 사람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영이시니. 교회 안에 이런 갈등인 것입니다. 목사가 볼 때 저 사람은 영은 지풀도 없어. 근데 교회는 오래 다녀서 직분을 줘야 되는 때가 왔어. 근데 수준은 6학년 때부터 안 자랐어. 근데 이 일은 대학원이 해야 될 일이야. 맡기면 반드시 사고가 나겠죠. 근데 본인은 못 알아먹어. 그 사이에 모함과 영이 자라지 않고. 영이 자라야 영적인 일을 맡기죠. 신학교를 갔습니다. 신학교 가면 바로 설교하나? 그러니까 유치부만 맡기지. 내가 자라야 청년부를 맡기지. 청년을 감당할 수 있는 영이, 어른을 맡을 수 있는 영이 돼야 되는 거지. 근데 왜 저 사람은 젊은데 저걸 하지? 젊은데 그걸 받은 거예요. 젊은데. 그래서 믿음의 세계는 나이 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을 받아야 돼, 영. 여호수아가 가갖고 그 영 주세요. 이 사모했던 사람 엘리사, 엘리야에게 가갖고 갑전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런 사모함. 신명기를 마치며 모세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모세가 죽고 한쪽은 덕보다가 우는 인생들. 모세 죽었네. 모세 죽었네. 이제 필요한 건 누가 채우나? 한쪽은 여호수아. 그럼 그 영 내가 받아야지. 그 일 내가 감당해야지. 여러분 어디에 쓰실 거예요? 모세가 죽는 날에 혹시 내가 죽었어.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이용진 목사를 썼어. 그럼 여러분이 이용진 목사 죽으면 어떡하지? 여기에 쓰실래요? 그래도 이용진 목사가 받았던 거라도 조금 내가 받아서 써야지. 하나님 이걸 내게 주세요. 이 자리에 쓰실래요? 이거 붙였다는 거예요. 야 이렇게 울다가 끝나면 신명기가 이상하지 않아? 많이 이상해. 그럼 성령 받고 끝나야지. 영 받고. 모세가 받아갔다는, 여호수아가 받아갔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끝나는 날 울다 가지 마시고 여러분 이 지혜와 진리의 이 충만한 영을 받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끝나고 뭐가 남았어? 모세에게 주신 영, 성령 충만, 지혜. 내가 여호수아 된 거야. 하나님 보여주신 땅은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거야. 이 말씀을 붙잡으시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에 순종하였더라. 그랬더니 순종하잖아요. 이 말씀이 감동이에요. 뒤에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더니 그 다음에 이른 선지자가 없어. 유일무후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 이건 능력으로 비교한 게 아니라 뭐예요?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모세의 능력이 다 어디서 나오나? 하나님과 대면했다는 것입니다. 대면. 여러분은 제가 어떠세요? 불편하세요? 웃겨요? 무서워요? 친근해요? 여러 가지의 색깔이 있겠죠. 어제 우리 애가 학교에 갔는데 아침에 못 가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벌떡 깨워. 학교는 죽어도 가는 거야. 집어 보냈죠. 그랬더니 7시 끝났는데 담임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 애가 아프다고. 그 데리고 왔죠. 학교는 죽어도 가는 거야. 우리는 결석은 없어. 근데 애가 아프대. 아니면 화가 나. 애하고 죽기로 싸우거든요, 제가. 그래도 애하고 딱 대면해. 아빠 배고파. 아빠 내일은 병원을 진짜 가야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어제 가라 그랬잖아. 이거 대면하는 거야. 여러분은 하나님을 대면하십니까? 얼굴 보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조금 서운한 얘기하면 하나님 얼굴 안 봐야지. 하나님이 조금 좋은 것만 주면 헬렐레 하고 오고 하나님이 혼내면 도망가고
모세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야. 항상 하나님 얼굴 보러 문 하나로 가는 거죠. 하나님 저 왔어요. 하나님 어제 혼났는데 또 왔어요. 죄송해요. 어제 10계명 깼어요. 죄송해요. 또 주세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내려가서 사람 말 들었어요. 40년 도네요. 죄송해요. 혼나면 되지 뭐. 하나님 죄송해요. 하나님이 이게 너무 좋은 거야. 다른 인간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 아담도 한 번 혼냈더니 얘야 선악과 왜 먹었냐 그랬더니 삐져갖고 사라져 버렸네. 아브라함도 얘야 자식을 주겠다 그랬더니 기다리다가 안 오고 지가 사라져 버렸네. 다 사라져 버려. 그런데 모세는 이런 게 없다는 거예요. 늘 하나님을 대면해. 혼나도 예배 오고 기뻐도 오고 되게 어려운 일이 있어도 오고 애들이 병들어도 오고. 대면하면 일어나는 일,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아, 그래서 하나님이 그랬구나. 전 요즘 우리 아버지 마음을 알아요. 우리 아버지 마음을. 전 이제 옛날에 그 목사님들, 그 어르신들 목사님 마음을 알아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거구나. 그래서 혼냈던 거구나. 그때 내가 대면했어야 되는데 외면해가지고. 아, 그래야 되는 거구나. 대면하십시오. 하나님이 혼내도 대면하시고 책망하셔도 하나님이 채찍을 들어도 그럼 하나님께서 야, 너 같은 자가 없다. 그래, 하나님 알지. 하나님 뭐가 서운한지. 하나님 마음. 맨날 지 맘만 알아달래. 하나님 마음은 알아요,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다. 아, 이게 평가예요.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이 알아줘. 그러니까 나중에 이런 자가 안 일어나지. 이게 동행인 것입니다. 여러분도 평생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아는 자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가 재수생학원이라고 생각해봐. 재수생학원 가면 일타 강사가 욕만 해, 욕. 그래도 좋대. 욕만 한다니까. 니네는 쓰레기야. 니네는 그때로 공부하면 다 죽어. 그럼 더 좋아해. 그래도 온다니까요. 살려고. 근데 학교에서는 선생님이 너네는 쓰레기야. 그럼 다 나가. 애들이. 뭔 차이죠? 뭔 차이? 우리 교회 일타 강사 되면 좋겠네. 무조건 하나님 대면하는 교회. 상황과 모든 형편을 초월하여 무조건 하나님을 대면하는 교회.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 쓰십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대면하여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 보내셨고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하던 자더라. 끝. 그래서 모세가 이런 큰 일들을 행한 거야. 그 심의 능력의 근원이 어디 있어요? 한 번도 애굽 얘기 안 하잖아. 애굽에서 뭐 왕자로 커서 그 지식, 그건 지어낸 얘기지. 왜 해석을 그따위로 하지?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해석을 특이하게 해. 성경대로 하면 성경은 아니에요. 하나님과 대면한 것 뿐입니다. 하나님을 아니까 가지.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셔. 하나님이 홍해보다 크셔. 홍해야 비켜라. 하나님이 광야보다 크셔. 하나님은 앞서가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넘기시는 하나님이야. 하나님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이 왜 세상에 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충 아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알지 않으니까. 다 안다고 교만하니까. 그런 거예요.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통하여 신명기를 마치며 여러분도 마지막이 더 아름다운 그리고 하나님 잘 붙잡고 살다가 여러분 무덤도 없이 먼지처럼 날마다 소멸해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아름다운 성도가 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가 죽었습니다. 이스라엘에겐 하늘이 무너지는 사건입니다. 나 모세도 죽는구나.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어가십니다. 하물며 나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버지 마지막은 그냥 하나님이 죽어 그러면 그것까지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마지막 죽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어느 때까지 힘과 능력 주시나 사명 감당할 때까지 죽으라고 할 때까지 감당하며 하나님이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기력이 쇠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능력이 우리 교회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명 감당하는 교회 성도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모세가 죽으니 사람들이 웁니다. 30일을 그래도 부족했겠죠.
근데 여호수아는 울지 아니하고 가서 하나님 저 영 내게 주세요. 하나님 저 지혜를 내게 주소서. 그랬더니 그릇이 커집니다. 가나안 작아집니다. 감당할 만한 리더가 됩니다. 그랬더니 백성이 순종합니다. 아버지, 우리도 울고 끝나지 않고 영을 받고 끝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세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가?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입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날마다 하나님 만나러 올라가는 것이죠. 혼나도 올라가고 책망받아도 올라가고, 그럼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바로보다 크시다, 애굽보다 크시다, 홍해보다 광야보다 가나안보다, 그러니 여기까지 인도하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이 되게 하옵소서. 새벽마다 대면하고 내려가는 자들이 세상을 이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